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살아내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 병든 자들은 여러분 그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상하고 찢긴 마음과 영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찢겨진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지금 의원 대신 우리 주님 만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의사를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너 왜 왔니? 하고 우리 주님이 물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요. 내 삶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드러남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추면 안 돼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의원 되신 그분에게 주님은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고백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세 가지 눈물이 있잖아요. 땀과 눈물과 콧물이 침이 다 흘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과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양원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쏘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내일 2024년 첫 달 셋째 주일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 81명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10시 같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이 지역 일대를 온 노란 옷을 유니폼을 입고 조끼를 입고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도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보면서 내가 꼭 저 교회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저 교회를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에 가고 싶다, 저 교회에 한번 꼭 가고 싶다, 저 교회 다니면 참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고 우리 전도팀들이 기도하며 여러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악한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안 좋은, 서로 다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다니는 성당의 신부 만나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계속해서 성당에 나가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고 상담을 해줬어요. 며칠 후 부인이 다시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부님,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뜸을 들여요. 스무가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예, 신부님, 이제는 남편이 다른 말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당에 다니면 신부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자매님, 그렇다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군요. 마을 저편에 있는 다른 성당으로 가십시오. 그러더라. 믿음의 한계죠. 나와 상관없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약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여러분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야 돼.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달라야 돼. 바리새인들은 실족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실족해 하는 자가 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풍덩 빠져 죽는 게 나아.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주어라.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쉽네. 아이, 뭐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지? 도대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데 내가 어떻게 실족해 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용서를 하루에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번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이게 나는 가능할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실족의 문제를, 용서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냥 목에 연자맷돌 메고 부다에 풍덩 빠져 죽어야 될 것만 같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보통 믿음 갖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라. 도대체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보통 믿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믿음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실족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말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죄의 습관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나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 이 실족의 문제, 용서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을,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봤어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당장에 처한 우리의 현실과, 여러분, 우리의 당한 지금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들, 이런저런 문제,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이게 급하죠 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내 믿음이 너무 적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내겐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 유혹이 많고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내게 주님 정말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갖고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이 믿음 갖고는 감당이 안 되니 주님, 내게 더 큰 믿음 좀 줘요. 이런 간절한 열망, 갈망, 사모함,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도하시옵소서.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강단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 위에도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실족의 문제, 용서의 문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은 양보다 질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양보다 질이다. 예, 사도들은 양을 생각했어요. 이 믿음, 내 믿음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내 믿음이 좀 더 큰 믿음이어야 될 것 같다. 양적으로 좀 더 큰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은 태산 같은 믿음, 더 큰 믿음을 요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했어요. 태산 같은 믿음을 원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은 양보다 믿음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다 좋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작은 믿음이 낫고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작은 믿음은 꾸짖고 큰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 큰 믿음, 이 양적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더라.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 생명이 없어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 여러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데,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거기에 행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그 믿음이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신부처럼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위험이 따르면 다른 데 가보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비록 작은 믿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명령이고 믿음은 선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명령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의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외우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의미를 파악하고 고백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옵니까? 아니, 세상에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겠죠? 설마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 고백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 않겠죠. 아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겠죠. 세상에 모른다면 이거 같은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술이지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이 나와요. 그 두 번째 나는이 뭐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두 번째 나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뭐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 나는
성령에 대한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딱 분리가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신앙 고백의 새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참 기가 차네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2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 하나는 은사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해요. 충만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해서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은사적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의심이 없어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믿고 구하고 믿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너희들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뽕나무들로 던져져서 바다에 옮겨 심겨져라 해도 그리할 거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더 가까운 걸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은사적 믿음에 가까운가요? 은사적 믿음에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적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뽕나무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 한다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더러 바다에 옮겨져 심겨져라고 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은사적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사적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 함께 선포하며 명령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라고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성민이가 외쳐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소리가 나는데 성민이는 어디 있냐? 아, 저기 있구나. 어린아이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는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바다에 심겨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하세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마세요. 풍랑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교가 여리고야 넘어져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왜 못하십니까? 왜 못하셔요? 풍랑이 일거든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명하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이고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제 마음속에 참 악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이 더러운 생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육체의 소욕, 이 약한 탐욕과 욕망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무덤에 가는 날까지요, 이 육체의 정욕과 소욕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로 끌어당기거든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오늘 이겼다고, 아니 1시간 전에 이겼다고 지금 내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삶이 여러분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싸우지요. 내 안에 역사하는 이 거짓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의 본능, 여러분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 나에게 위험이 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뇌에서 탁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피하지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위기를 피하고 보자. 그래서 나오는 반응, 자기 반응 기제,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최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최악의 상황들로 빠지다 보면 이건 두려움 속에 완전히 빠져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죠.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려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하고 두려운 모든 감정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사탄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야, 나를 시험하는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유혹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여러분,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그게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도 집에 가다가 옆에 있는 산 보고 산을 향해서 이 나무들아 다 저 서해 앞바다로 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보자 그게 되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현대그룹을 일궈냈던 정주영 회장, 여러분 그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소설 같은 일들을 이루고 성취한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참 가장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배를 짓는 공장이 없었다니까요. 조선소도 없는데 정주영 회장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배를 지어주겠다고 판매 계약을 받아가고 와. 아니, 조선소도 없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어.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이런 일을 이루게 했을까요?
여러분, 뭐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느냐고요? 그분에 대한 자서전을 쓴 분이 계십니다. 권영욱이라고 하는 분께서 기자이시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 정주영 씨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결단은 칼같이, 행동은 화살같이. 그게 정주영 회장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칼같이 결단하고 화살같이 움직인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일반 은총 속에서 믿음이에요. 신념이라고 말하죠. 확신이에요. 된다! 남들은 없어요. 이 확신이 없어요. 이 신념도 없어요. 그래서 도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정주행 회장은 달랐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념, 확신, 그가 강했어요.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결단하고 도전하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일반 은총 안에서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하면 이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소설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나요?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거는 안 돼, 이건 못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밤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불가능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실족과 용서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믿음의 얘기 잘했다. 그래,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양보다 질이야.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아니? 믿음은 명령하는 거야. 믿음은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자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이제 명절도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가족들 모이고 자손들 모이면 자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뭐를요? 아이고, 큰일 할 놈, 아이고, 참 큰일 할 놈이야. 여러분, 큰일 할 놈이라고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은 대로 되어지고 그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 너희들이 그래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실족의 문제, 용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정말 명령한 대로 산이 뽕나무가 산에서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자. 이제 세 번째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자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자세. 그 첫 번째가 뭐냐? 종은 끝까지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이젠 됐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절대로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 그 자세는 종의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종이어야 돼요. 종. 예수님도 하나님의 고난받는 양,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종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뭐 해야 되느냐? 종이어야 돼요. 종의 자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종은 끝까지 섬겨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밭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주인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식사를 참 음식을 만들어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종은 할 일이 또 있어요.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서 수종을 들어야 돼. 아직도 띠를 띠고, 그리고 여러분 물도 갖다 드리고, 더 부족한 반찬을 갖다 더 드리고, 계속해서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종 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종은 일이 끝이 없어요. 계속 하래요. 무슨 일을요? 종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종에겐 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종은, 아니 밭에서 양치고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님 식사 차려줬으면 됐지, 이제 나도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한 거 생각해봐. 양치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주인 밥상 차려주고 수종 들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범인이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제가 그래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 옆에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롱런 해야죠. 롱런.
이제 4년 지나고 이제 5년째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던 체력 감당 못합니다. 롱런 하셔야 돼요. 밤기도 좀 쉬면서 하시고요, 좀 이것저것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부목사님들께 좀 맡기시고요, 롱런 하셔야죠. 잘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방 어떤 만난 기분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끝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섬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을 선포하여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참된 믿음의 자세는 뭐냐? 이만큼 했으면 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종이 일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준비해줘서 주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주인의 여러분 띠를 띠고 수종을 들고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 하고 인사하겠느냐? 인사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보상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보상이에요. 주인을 수종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보상이에요. 종은 다른 보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바람이 없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그래요. 우리에게 서로 그게 필요해요. 그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누가 알아줬나요? 제자들이 알아줬나요? 그 잘난 베드로가 알아줬나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독한 길을 가셨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았다고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믿음 자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들에 대한 보상, 사람들에 대한 인정,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관심에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아파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자세예요.
은혜가 잘 안 되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남부익한 종이라, 온 힘을 다하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주님께서 날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 내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요, 주님, 제가 이게 뭐 대단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제 노트북에는 그 메인 화면에 그게 있어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다 순종한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당연히 할 바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 기도로 들어갑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러 나오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큰 믿음